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해와 별들도 늘 신실하게 그냥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드러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다고, 원칙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을 경험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다 안 나요? 네, 법대로 살으라는 거죠. 이 땅엔 주인이 있다고. 주인이 있고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함이 있다고. 듣고 잊어버리고 삶은 똑같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배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리고 아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끊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독일에 간다, 제주도에 간다라는 여러분의 소원은 그냥 소원일 뿐입니다. 의지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고백이 얼마나 탁월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야지 항공사에서는 여러분을 비행기에 태워주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행동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행동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것을 행동하기까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살기로 결정이 필요하고 결정한 것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 당장 현실로 발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많은 의심들, 불신앙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믿은 것이, 나는 믿은 것에 인생을 걸고 계속 순종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내가 믿은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을 바꾸잖아요.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만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본토 친척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못된 거예요. 결국 본토 친척을 떠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럴 때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날 때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행동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꼭 인식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나는 정말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하는 과정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신앙이 찾아오고 또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뜻을 또 정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어떤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고 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삶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서말 자체를 보다는 꿰어야 되는 것처럼 행동은 내가 믿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장애물을 만나면 행동이 안 나오고, 또 기다림에 지치면 중간에 포기하고, 과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과연 될래나,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그 불안함을 극복할 때까지는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행한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하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요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 7년마다 토지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토지를 쉬게 하라. 그러면은 매년 농사를 져야 먹고 사는데 7년 1년을 쉬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참 어렵죠. 7년은 1년 내내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년에도 올해 일 안 하면 내년에 어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올해야 작년에 일한 거로 먹고 살지만 올해 일 안 하면 내년에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1년은커녕 6일을 일하고 제 7일째도 그 하나도 쉬지 못해서 모으려고 나갔던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나가서 만나를 취해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6일까지만 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랬으면 쉬는 거예요. 근데 쉴 때 남들은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러면은 우리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물건을 팔으라 그래. 오늘은 우리 안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무슨 먹고 사는데 주일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 배불렀나 보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음부터 이 집에 오나 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벼랑의 마음이 흔들리죠. 열어야 되나? 또는 백화점 모래 한 코너를 차지했는데 백화점 규정이 주일에 문 열으시오. 안 열면 나가시오. 딱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럴 때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옴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순종을 했더니 다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비전에 따라다니지. 그러나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나가라. 주일 문 열어라. 이제 신약시대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김영숙 선생님이 질문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개념이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따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은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7일 모든 날이 나를 정해놓고 뭘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기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탄절을 기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날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또는 안 지키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라는 게 지금 제가 안식일 얘기를 나누고 희년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날짜를 지켜라 안 지켜라 그 개념, 율법적이고 어떤 날짜적인 개념을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주일은 이미 율법을 우리가 이루기 전에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고 내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의 의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의 어떤 의를 주장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으므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그런 컨셉이 아니고 나의 컨셉은 순종의 컨셉입니다. 순종의 컨셉이란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이후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삶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개념인데 이 주의 날을 기념하고 주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주를 예배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은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도 다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을 지켜도 다른 것을 이제 어기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전까지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돼요.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인다. 이 컨셉을 이해하시고 마귀 앞에 설 때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결국은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컨셉으로 결국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킴에 있어서 온전히 지켰냐 덜 지켰냐 그 컨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되 최선을 그 컨셉으로 구약은 충분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그 컨셉이 구약에서도 중요했고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면서 날짜를 지키는 이 주일 이런 그런 구별 컨셉 그 컨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의 주일은 언제예요?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구별된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일요일날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쉬면서 삶으로부터,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는 것을 인간을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프로그램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쉬도록 존재하셨어요. 쉬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나오고 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그러기에 주일을 율법을 지킨다는 컨셉보다는 주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쉰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무엇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신약의 컨셉에서는, 하긴 율법의 완성의 컨셉에서는 뭐냐면 구약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율법이 이 땅에서 율법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어떤 원칙들이 사라지고 천국에 가버리면 전혀 이 율법이 새로운 개념으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컨셉, 순종이라는 컨셉,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나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으로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요 컨셉으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능력의 길이고, 구약의 시대 때는 희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주일날 장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런 컨셉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쉼이냐라는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쉼이냐,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은 날짜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더 이상 날짜가 구원하지 못한다. 날짜를 지킴으로 안 지킴으로 뭐 이날을 구별하고 그런 거 없다.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컨셉으로 개념을 바꾸라. 율법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와 함께 이제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구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으로. 아까 백화점 얘기를 또 했잖아요. 백화점에서 문 닫아라. 아니, 너 백화점에 주일날 문 안 열려면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은 문 열으라. 나는 문 안 열겠다. 그럴 때 나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백화점 문을 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급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컨셉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압력과 현실적인 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추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것은 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던 주요 컨셉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성실함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성실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이 살기도 바쁜데 언제 말씀에 다 복종해? 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바쁜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걸 구별하는 개념이지 바쁜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으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원함이 중요하고 자기 성실함이 중요하고 자기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이 컨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독립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개념으로 준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항상 일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7일을 아무 때나 날짜를 구별해서 쉬든지 아니면 안 쉬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들 7일 일하는데 하루를 쉬어요. 안식일이란 개념으로. 그러면 저도 플리마켓을 해봤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 플리마켓이 열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인데 거긴 큰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플리마켓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되죠. 토요일 날 망쳤거든. 그러면 어차피 고객이 물건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일날 몰려. 그럼 주일날 저는 안 열어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망하겠다. 제가 플리마켓 했어도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주일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 토요일날 많이 팔리겠죠. 근데 토요일날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고 주일날 날씨가 맑고 그러면 사람들은 유혹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 그 플리마켓으로 모여요. 그러듯이 백화점으로 모여요. 가게로 모여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일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뭐냐,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원함대로 살 것이냐. 그 안식일의 핵심이 그거예요. 날짜 자체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컨셉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럴 때 지금 전기세도 내야 되고 돈도 모자랐는데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하면 몰라도 목회한다면 주일날 쉬겠지만 비즈니스 할 때는 또 비즈니스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돈을 벌 것입니다. 어제 못 버는 건 오늘 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령 500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1000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많이 팔았을 때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럼 그 돈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통장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아주 편안해요. 그런데 주일날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이 없습니다. 전기세에 쪼들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동일한 걸 확장시키면 어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밥을 줘요. 안 믿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밥을 주고 취직시켜줘요. 또 살려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맞아 죽고 먹을 안 팔아.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겠죠. 지금 컨셉 이해돼요? 똑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살기 위해서예요. 내 필요 때문에. 결국 내 필요를 해결하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결국 내 성실함과 내 능력으로 살 거냐,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판단할 거냐, 이 모든 개념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을 이해하셔야 해요.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건 뭐냐. 내가 안식일은 날짜를 지켰어요. 근데 나머지는 절대 주를 의지하거나 중심으로 그런 사람 지키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돈 되는 날인데, 그날 돈 버는 날인데 어떻게 안 지켜?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이 구별하는 날은 너의 존재가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능력과 나의 도움과 나의 보호에서 결정된다. 네가 스스로의 성실함과 능력과 지혜와 선택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너의 보호자고 너의 피난처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너의 성실함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인정하며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고 주일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하고 평일날은 또 내 성실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성실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증거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컨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 이해됐어요?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그 핵심이 왜 그걸 만들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도를 모른 채 날짜만 지키다가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핵심인데 그 네 마음에 의와 인과 믿음은 버리고 날짜만 지키고 종교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도 죽이고. 그러면 그들은 왜 그 날짜를 지켰을까? 그래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종교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자기 권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거고요. 또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선택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그리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내 능력의 소스고 내 삶의 방법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남들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플립마켓 이틀밖에 일 안 하는데 하루 비와. 그럼 그 다음날 분명히 많이 팔면 1,000불입니다. 500불은 팔아요. 근데 안 팔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주간 고달프고 전기세도 없고,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비즈니스를 접어버립니다. 저는 백화점, 그렇다면 백화점 문을 안 엽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서를 보죠. 근데 중간에 계약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면 계약금 돌려주시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물건을 안 팝니다. 그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내가 의사라면 생명을 구원하겠지만 그 물건 파는 개념이, 이거는 이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개념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게,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파워 소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모든 지난 10년의 메시지가 다 연결되죠. 내 능력의 소스가 뭐냐예요. 너는 왜 무엇을 믿고 사냐?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보호를 믿고 산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고, 그래서 공도에 온 것이고, 그래서 플리마켓 안 나간 것이고, 필요하면 백화점 문을 닫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자, 이제 그 7년째,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년의 개념은 더 큰 겁니다. 하루야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월요일날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안 믿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날짜적으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오후 5시에 자버립니다. 아니 오후 8시 일찍 자버립니다. 왜? 빨리 그날을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밤 12시 지나서 2시나 3시쯤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는 날짜는 지켰어요. 그죠? 날짜에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님한테 이따가 12시 땡 지나면 밥 먹어! 그런 것처럼, 금식 끝내! 그런 것처럼 뭐예요? 12시 땡 지면 물건 사러 와! 그럼 문 쫙 열고 12시에. 그게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날짜 자체가 개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나는 뭘 의지하느냐예요. 저는 청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날짜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연구하다가 8시에 자버리는 거예요. 왜? 찜찜하니까. 이렇게 또 괜히 저주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8시 일찍 자버려요. 그리고 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성실함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믿고 살아요. 이게 이 삶이 안식일을 어긴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이게 개념으로 어긴 게 아니라 내가 진중심으로 의지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 청년 때 나는 내 성실함 말고 믿을 게 없었어요. 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공부는 안 했어요. 비즈니스는 안 했어요. 나는 새벽 1시에 문을 열어서 물건을 팔았고 새벽 1시에 공부를 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단 내 성실함과 내 능력으로 나는 안식일의 근본 개념을 파괴해버린 사람입니다. 이해됐어요? 모든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결정들이 바로 나옵니다. 백화점 문을 열 거냐?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문 닫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걸 선택합니다. 망하는 걸 선택합니다. 나눠주다가 망하는 걸 왜 못 나눠주냐? 자기 성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못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저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핵심이 그거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순종을 의지하느냐? 너는 순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나름대로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여기느냐? 너 파워소스는 네 생명의 근원, 너의 삶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 동일한 개념으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나누고 베품도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는 것도 거기 안식일의 근본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해됐죠? 그 다윗이 도망가라고, 근데 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 땅에 그냥 있으라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는 걸 선택하겠다. 이런 이 근본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이해되셨죠? 하고 안 하고 뭐 날짜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파워 소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손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다 죽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으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게 됩니다. 아멘. 스스로 살궁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날짜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을 깨는 게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고, 쟤처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왜 그랬겠어요? 안식일을 남들 6일 일할 때 나는 하루를 일 안 해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이 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건 내 성실함밖에 없고 공부량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번거롭게 누군가 안식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일 마음에 부담과 가책감을 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 일찍 자는 거죠. 그리고 12시 30분에 일어나는 거지. 이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지. 날짜는 지켰어요. 나 맞았어요. 그런데 12시 5분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왜 안 지킨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이 자기예요. 믿는 것이 자기 성실함이에요. 믿는 것이 자기 노력이고 자기 판단이고, 그리고 결국 무엇을 두려워해요?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 것입니다. 설령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것이고, 당신은 7년 내내 일하지만 나는 6년만 일해도 하나님이 1년 쉬는 동안에 해외여행도 가고 별거 다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인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컨셉으로 세가족을 안 받아도 7년간을 세가족을 안 받아도 컨셉 7년 동안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눠주라, 끝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 청년 때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내 성실함밖에 없는데, 내 공부 시간밖에 없는데, 내 일한 양밖에 없는데, 내가 안식일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걸고추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안식일을 아침에 늦게 일어나겠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버리면은 5시간이면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빨리 이날을, 왜? 이 사람은 자기 성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깨는 개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중심은 내 마음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의 생명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내 파워 소스고 생명의 근원이고, 나는 그분을 의해서 산다. 그분의 언약에 붙들고 산다. 그분을 순종하고 산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살고 죽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걸 선택한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날짜를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일,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말하는 것이 지켜지나 안 지키나 보려고 일부러 6일째만 그렇게 하고 7일째는 만나를 안 줬어요. 그럴 때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뭘 분노했어요? 7일째 나갔던 건 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기보다는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어요. 좋다, 쉬니까 좋긴 하다, 말씀대로 사니까 참 좋긴 하다. 근데 이제 또 유혹이 찾아왔어요. 6년까지 일하고 7년째는 내내 쉬어라. 그리고 7년째는 곡식을 거두지 마라. 나그네들이 먹게 해라. 새들이 먹게 하라. 과일을 따지 마라.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과일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와, 그냥 너무나 풍년이에요, 풍년. 막 유혹이 오지. 자, 우리는 작년 거 먹는데 저거를 탁 따서 입에다 탁, 이야 맛있겠다 막. 그러면 이제 유혹과 언약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죠. 플러스 나는 올해 일 안 해도 내년에 괜찮을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올해 일하지 않아도 내년에 괜찮을까? 그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럼 안식년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신뢰되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7년, 1년 내내 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좀 자랐어요. 근데 이제 49년째가 77이 49, 7년째예요. 1년을 쉬었어요. 근데 50년째 희년이니까 또 쉬어라. 이게 2년을 쉬는 거예요. 2년 내내 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 내내 놀고도 어떻게 과연 유지될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2년을 꼬박 내내 쉬어버리는 거예요. 7년째, 8년째. 아니 49년 쉬고 50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차피 3년이지 고둔 게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꼬박 3년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3년 동안 삶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지키는 개념으로. 내가 안식년을 지키는 개념에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꼬박 2년을 지키고 3년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물론 마지막 3년째는 일을 하죠. 그러나 먹지는 못하잖아요. 일을 해도 뭐 곡식을 딱 심었더니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심고 따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1년이니까 3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평생을 모든 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파워소스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순종함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고, 그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해요. 희년이 거기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뭐 하냐면, 내가 밭을 샀어요. 근데 희년 되면 돌려줘야 돼. 토지 개념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영원히 보존되거든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지어서 저 사람 아들이나 그 딸을 종으로 삼았는데 올해가 49년째야. 그러면 내년에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기심이 생기겠죠. 그죠? 이기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의지되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그 개념이 이기심의 개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고 제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이기심이 넘어서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신뢰되기 때문에 3년 내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다 내어줘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신뢰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49년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데려왔으면 50년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종 삼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만 계산해도 1200만 원, 내지는 희년까지. 그 사람은 10년, 20년이면 1억, 엄청나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손해를 능히 감당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결국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요? 두려움, 이기심. 이기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게 이기심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챙길 필요가 없는 데서는 이기심이 안 생겨요. 숨 쉬는데 이기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숨 쉬지 마. 나 혼자 쉬어야 돼요. 챙길 필요 없는 것, 그러나 챙겨야 될 때는 이기심이,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정말 믿는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져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고 챙겨야 된다라는 두려움이나 이기심에서부터 탁 벗어, 이게 안식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럼 나누는 것도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재정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재정을 쓰고, 목회도 목회가 되는 방식, 어느 교회가 이거 하니까 된다더라 안 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목회를 해요. 비즈니스도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내 살고 죽음은 하나님에게 결정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삭목을 쳤던 것도 경외함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 말이 바로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어떤 모든 상을 뛰어넘는 액션이, 순종의 액션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뭔 개념이에요? 법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법을 안 만들어도 돼요, 선악과를. 근데 만들어 놓고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물론 선악과를 제가 디테일하게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전개를 했지만, 그 전에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어떠한 이익이 와도. 어차피 나는 소유하지 않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10억을 번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서 10억을 벌어도 어차피 누구 주라 그러면 다 줄 건데 줘야 되는 거니까. 안 하나 나눠주나 똑같으니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건 그분이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고 경외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돼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아멘. 왜 못 지켜요?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보존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 현실 속에서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는 내 자신의 능력과 성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나는 나의 힘으로 나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걸 선택하겠다. 그로 인해서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게 경외함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부모와 친척과 자녀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함을 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 주인인, 돈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고, 생명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자녀들의 생명도 막을 수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아멘. 아담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요 의지하는 것,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안식년의 개념, 희년의 개념을 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안식일 날 모였는데 옆에 나라가 전쟁하러 와요. 막 총 들고 또박또박 막 와. 실제 유태인들을 히틀러가 할 때 안식일에 죽였거든요. 북한이 쳐들어올 때 주일날 쳐들어왔거든요. 새벽 5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저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회를 할 수 있겠냐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미스바에서 백성들은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쳐버렸고 천둥 번개로 쳐버렸어요. 전쟁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은 전쟁하지 마라 이런 컨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과 같은 위기에 있어서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뭐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지만,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게 바로 기도의 날이에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의 날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자. 위스턴 처칠도 그런 소리 하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중심으로 온 국민이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멘. 지금 안식일의 개념에서 쭉 계속 연결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개념까지 연결했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개념,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날짜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저처럼 아침에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6시에 자버리고, 실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날짜에 안식일에 돗자리는 안 들고 다녔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안식일의 근본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제 청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 능력밖에 믿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삼성동에서 1993년도에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내 성실함으로 살지 않겠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내 지혜로 살지 않겠다가 뜻을 정하고 나는 순종함으로 선택하겠다고. 그것을 지금 27년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런 또라이 같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나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함을 선택하겠다.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망하면 망할 것이다. 그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 선택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 향하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을 이기고, 또 여호사밧이 춤을 추고, 다 그 같은 컨셉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 컨셉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브라함에겐 이삭을 목을 쳐라. 이스라엘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때는 사자고로 있었고, 어떤 반대되는 상황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죠.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그분의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단의 참소도, 어떤 반대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막힘이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즈 하월드가 그 미친 소리 듣고도 수염 기르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거 개념이에요. 나는 나를, 내 체면을, 내 자존심과 내 생명을 나 스스로의 이 문화에 의해서 따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르겠다. 그래서 리즈 하월드, 그 순종이 2차 세계대전을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서 주를 의지하며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